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18절에서 21절은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게 주신 큰 은혜의 언약을 듣게 된 후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습니다.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다윗성 휘장 안에 놓여 있는 여호와의 궤 앞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궤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또 자신이 무엇이며 자신의 집이 무엇이기에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묻습니다. 이것은 수사 의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과 자신의 집에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주라 부르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나의 종이라 부른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도 작다고 여기시고 또다시 먼 미래의 종의 집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규범을 따라 왕자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과 달리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지 않으시고 사사를 직접 선택해서 다스리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고 사울 대신 다윗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왕조를 세워주겠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감사한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알고 계시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 말하지 않겠다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낮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1절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왕조로 주시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며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게만 되었다 고백합니다.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의미로 감사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리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외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22절에서 24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에 대한 성령입니다. 이 단락은 여호와에 대한 성령으로 다윗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단락을 시작합니다. 여호와 같은 분은 없으며 여호와 이에는 신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신이라는 사상은 신명기 3장 24절, 4장 35절과 연결되는 것으로 여호와께서 다른 신들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여호와의 장엄성과 능력과 창조성은 어느 신도 따라올 수 없다는 독보적이라는 뜻입니다. 23절에서 24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여호와 같은 신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같이 특별한 나라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두기 위해 직접 구속하셨기 때문이며 애국과 다른 민족과 신에게서 구속하신 백성을 위해 큰 일과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출애굽과 가나안 점령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구속하신 것은 애굽의
어마어마한 재앙을 퍼붓고 애굽의 철병거를 홍해에 수장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전사로서 큰 기적을 보여주시고 싸우셨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어느 신이 이렇게 자신을 위해 헌신적이며 세상의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헌신을 받았냐고 말하며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시내산 언약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모든 근원이 시내산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에서 다시 고백하듯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 헌신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25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없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25절에서 29절은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어 달라는 간구입니다. 다윗 기도의 마지막 단락은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을 드린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25절에서 다윗은 당신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고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치게 해달라고 기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더욱더 부강하게 해달라는 말로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되면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대하다고 칭송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부강을 위해 기도한 다윗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도를 합니다. 당신의 종인 다윗의 집을 여호와 앞에서 굳건하게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27절에서 자신이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다윗에게 너를 위해 집을 세울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도 감히 이런 기도를 할 용기가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본문에서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로 번역된 것은 직역하면 주의 종의 길을 벌거벗기시다입니다. 이것은 계시를 드러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나단을 통해 이런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는데 이것은 하늘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란 의미로 이스라엘과 다윗의 왕조를 적으로부터 지키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5장 10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말합니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28절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하나님, 즉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진실하기를 기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함이란 뜻의 에머트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에 기대어서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왕조의 약속을 좋은 것이라 표현합니다. 이것은 언약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조의 언약을 주셨으니 종의 집에 복을 주시고 주의 앞에 영원히 있을 것을 기뻐해 달라고 기원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집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며 모든 기도를 마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어마어마한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신 분이 여호와란 사실을 잊지 않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늘 불안해하며 살았던 사울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과연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울처럼 늘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불안해하고 불평하며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참된 기도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은혜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다윗은 막내로 태어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에게 받은 계속적인 공격과 핍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당연히 여기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님이 이뤄 가십니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아멘. 아멘. 주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 주님께 속한 우리가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우리가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